저는 오늘 시편 8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인가.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기 심장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손을 얹고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손을 얹고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손을 얹고 아무 데나 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았다. 처음부터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고백하지 않았을 때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어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보면 다 너무너무 귀해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휴가가 남아서 너무 이제 좋은데 얼굴은 늘 이렇게 얼굴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좋았습니다 하는데도 별로 뭐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얼굴에 이렇게 내천자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쎄 뭐 나는 보통인데 내가 차를 자꾸 먹어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그 무슨 차예요? 그러니까 구기자 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밖에 나가더니 음식을 사왔대요. 피자를 사가더라고요. 피자 얼굴 좀 피십시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피자. 서울에서 인천에서 노숙자 한 분이 경찰에 찾아왔답니다. 짐을 찾아달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들었어요. 꼭 찾아주세요. 찾았대요. 그 안에 보니까 보따리 속에 돈 1,000만 원이 들었더랍니다. 통장하고.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이 캐시로 있는데 노숙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물려준 50억의 예금이 은행에 있어요. 그 돈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돈이 나오는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았지만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나 같으면은 그만한 돈 있으면은 그저 잘 살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분에게는 자신의 삶 속에 자신감이 없고 이 돈을 가지고 잊어버릴 것 같고 또 남한테 맡기면은 다 뛰어갈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나오는 거 캐시로 찾아서 보따리 예우고 다니면서 또 중요하니까 그거 베고 바깥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볼 때 참 어리석기도 하고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또 배운 것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뭐 외모도 번듯해도요.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은 행복이 같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런 예를 통해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누군가, 인간이 누군가, 사람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조건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과 또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해석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진화론적인 인간관, 진화론적인 인간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화론적인 인간관. 진화는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거 아닙니까? 이 진화론은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또 답도 그렇게 썼었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고 나는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원숭이 닮은 사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뭘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씨 맺는 채소는 씨 맺는 채소대로, 또 동물은 동물대로, 말은 말대로, 또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만들었지, 호랑이가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뭐 다른 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성을 쫓아 하나님이 지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적인 인간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은 동물이다 이 말입니다. 동물이다. 동물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짐승이십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짐승이십니다. 기분 안 좋죠? 내가 짐승이냐? 뭐 짐승남이라는 말은 있던데, 뭐 복근이 있으면 짐승남이라고 요즘 말합니다만 사람이죠.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우리 인간에게 말하면 기분이 나쁜 것은 우리는 짐승 이상이라는 거죠. 동물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동물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사진에 보는 게 어제 저희들이 그 산행을 간 장소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곳입니다. 이제 봄에 비가 오고 이러면 아마 저런 모습이 될 것 같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산에 올라갔어요. 아마 지금까지 올라간 것 중에서 제일 하드 트레이닝을 우리 조용한 집사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 올라가면서 우리 인간이 동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힘듭니다. 숨이 턱에 닿고 나는 제일 꼴찌로 올라갔었습니다. 힘들더라고 이게. 다들 뭐 나이도 많으신 어르신들 다 그냥 앞서가시고 그래요. 근데 땀이 나고 또 산들바람이 불면 너무 시원하고 또 땀이 나야 체온 조절이 되고 배가 고프니까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동물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전부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뭔가 진선미를 추구하는 존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도 없고 뭔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봐야 되고 또 바다도 봐야 되고 산도 보고 이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내게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머리에 베고 자면서 없어질까 봐 불안에 떨면서 그것을 들고 다니는 노숙자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 가면은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저기를 가게 됩니다. 저 막벨라 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묘터로 산 굴입니다. 저 굴 위에다가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그 시대에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 건물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2000년이 넘은 건물이에요. 다른 건 다 불타고 없어지고 했는데 저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하고 기독교 세력 간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점령을 해도 자기의 시조가 저기에 묻혀 있으니까, 즉 아브라함의 묘니까 사람들은 파괴하지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전에 지배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들도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밑에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우리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기 들어가면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슬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양쪽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참 좋죠. 그 이제 저쪽에 들어가면은 중간에 이렇게 반으로 탁 나눠갖고 여기는 모슬렘 지역,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묘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묘도 있고 이삭의 묘도 있고 리브가의 무덤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무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저기 건물 안에는 없지요. 지금은 저기 지었으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굴이 있는데 그 굴을 모슬렘들이 오래전에 클로즈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는 지금도 뭔가 보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다 막아놨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묘를 만들어놨어요. 가묘를 만들어놨는데 아브라함의 묘는 중간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딱 꺾고는요. 이쪽 건물로 가든 이쪽 건물로 가든 반 걸려있는 아브라함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른 사진 보세요. 다른 사진 보면은 저것이 아브라함의 묘예요. 지금 이쪽 이스라엘 측에서 찍은 사진이요. 그러니까 저쪽 사이드에서 똑같은 사진이 있겠죠. 반대 사이드로. 저 안에 이제 아브라함의 뭐 뼈는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자기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난 거고 이스마엘은 오늘날 모슬렘들의 후손이 되어서 자기들의 시조는 거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 하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고 있고 한쪽 사람들은 테러를 일삼고 또 서로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모슬렘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들의 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몸에 폭탄을 두르고 또는 차에다가 폭탄을 착 가득 싣고는 군인들을 향해서 막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는 뭐 관광지에 관광버스를 향해서 달려가서 폭발을 시키고 그럼 자기도 죽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모슬렘들의 사고 속에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순교자가 되면 하늘나라 가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에는 70명이나 되는 아리따운 8등신 미녀들이 나를 수정든다. 그리고 복이 있다.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아이가 알카에다 훈련을 받고 지금 가면서 폭탄을 가득 싣고 저 차를 돌진해서 부딪히기 직전이에요. 근데 누가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막 울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폭탄 테러를 했어요. 죽었어요. 하지만 그 폭탄을 테러를 하고 가면서 막 울부짖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의 울부짖음. 우리 인생은요, 우리 동물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바른 인간관을 가지지 않고서는 헛된 곳에다가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된 데다가 자기가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고 자기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인간관이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짐승이다, 동물이다, 그 이상의 가치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인간관입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는 건데 어떻게 두 가지가 같단 말인가? 유명한 학자들이 두 개념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니까 여러분 가슴이 벙벙 뜁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땅의 자본도 잘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물질의 복도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입으로 신하면 자기 복이 된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요?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오케이. 물질주의적인 인간관이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으로부터 내려왔는 그 철학이 공산주의의 기본 중심이 됐어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물질로부터 존재한다. 우리의 몸도 물질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바디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의 물질주의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피털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미국도 이 자본주의 사회이죠. 돈이 우선시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우리가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범죄를 해놓고도 좋은 변호사를 쓰면은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누구나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사느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 기준이 이러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개념으로 사람은 조작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죄인도 될 수 있는, 사람의 절대적인 어떤 절대선이 없고 물질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돈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서도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잘 때도 묵상하고 이렇게 돈만 계속 묵상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 인간관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의사입니다. 의사,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저 이제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저분이 유명하죠. 프로이드의 정신학, 정신분석학.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든지 또는 정신과 의사가 되든지 하면 저분 이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자신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그런 인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동기는 성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것이다. 리비도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죠. 사람이 움직이고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여자도 남자를 멋지고 잘생긴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 그것을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이세를 아주 멋있는 건강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본능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을 원하고 건강한 사람을 원하고 키 큰 사람을 원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본능 속에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성적인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인간이 발전해 왔고 인간의 그 번영이 됐고 또 우리 아버지가 위에 내가 낳고 뭐 이건 성적인 존재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부분이지만 인생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전적인 인간관을 구성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이성을 생각하고 점심에 눈을 뜨고 생각하고 저녁까지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인이 보는 사이트를 성인 사이트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답을 주는 것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아니고 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세 가지의 대답을 오늘 이제 통해서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 시편 8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이 사람이라고 썼던 그 사람이라는 그 말은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 방송실 그 다음 장을 넘겨요. 에노시는 이 에노시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찬양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에노시인데 에노시라는 말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몸이 아파서 자기의 인생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서 항복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한탄하고 있을 때 자신을 향해서 말했던 그 단어도 에노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가장 낮아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줄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있죠.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을
사람인자 아들 자자에서 인자라고 하죠. 이게 히브리 말로 벤 아담입니다. 벤이란 말은 son이란 말이고 아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 그 아담이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아담이란 말 그 자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 말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벤허 그러면은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 허는 허가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벤은. 그래서 벤허 주다, 주다가 이름이고 벤가의 사람 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벤 아담이라는 것은 흙의 아들이다. 즉 에노시하고 벤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흙과 같은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아무리 흙이 딱 뭉쳐져 있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물기가 가면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랬습니다. 시편 8편 4절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줄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즉 생각하셨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돌본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또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귀한 생각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깊은 생각과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 저기도 새파란 글씨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죽음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교로 발을 쓰이셨나이다. 저기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광과 존귀란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렇죠? 영광과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찬양할 때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크라운을 씌워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존재입니까? 정재선 성사님, 캐시 나한테 뭐든지 하나 좀 줘봐요. 캐시. 집사님들 가운데 캐시. 100불짜리면 더 좋고, 뭐 1불짜리도 괜찮아. 하나 좀 갖다 줘봐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갖고 어떡한데요. 100불짜리입니다. 100불짜리. 자, 이 100불짜리. 이 100불짜리니까 100불을 가지고 100불어치의 그 밸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원희 집사님 양해하세요. 우겠어요, 내가. 우겠어요. 힘도 뱉다. 힘도 뱉다. 땅에다 막 밟아. 이렇게 하고 가져갈 사람 다 가져가겠죠. 그렇게. 왜? 땅에 떨어지고 막 구겨지고 침도 뱉고 했어도 이 밸류 자체는 100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의 밸류는 누가 남을 밟아 삐대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형상과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이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이 뭐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귀한 일들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거 알아도요, 오늘 아침에 또 죄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내가 버럭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본받은 일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귀한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팍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꾸준히 변해갑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는 섰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들어가는 날, 주님이 이루셨구나. 나를 이렇게 부족하여도, 나는 이렇게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10,000,000불짜리로 나를 빚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믿으면서요,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시작.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 시편 8편 6절 말씀 앞에 보시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자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은 라다라고 합니다. 라다. 이 라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닮은 귀한 백성을 만들자 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자고 할 때, 우리 인생을 만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도록 하자. 세상을 다스리라. 아담에게도 말했어요. 그런 다스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 라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이 땅을 잘 매니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현대의 말로 말하자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고 여러분 지금 차 타고 다니는 차도 주고 또 재능도 줬어요. 그렇죠? 건강도 주고 젊음도 줬어요. 나이가 들어도 높은 산을 싱싱 올라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무릎 관절도 주셨어요. 자,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고 복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신 거예요. 주인의 뜻을 쫓아서 잘 매니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매니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보면 잘 매니지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주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오레곤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총을 들고 들어와서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왜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한 클래스에 전부 엎드리게 하고는 일어서라.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서라. 일어서라 해서 이제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는 신을 믿으니까 이제 1초 후에 주님 만날 거다 하면서 머리에다 대고 한 사람씩 총을 쏴서 10명인가요? 죽였죠. 머뭇머뭇하고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은 다리를 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총기를 지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참 귀한 영혼들이 헛되게 이렇게 돌아가셔야 됐는지 참 마음이 아프고, 더더구나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일어서라고 하냐고. 그 사람이 뭔데? 자, 이젠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제도 우리도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나 거기나 뭐 똑같은 거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만나고 은행을 가고 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또 혹시 모른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목숨을 내줘야 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귀한 삶이 순교자적인 각오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인데 자세히 뭐 모릅니다만은, 첫 번째 사람을 너 크리스찬이야 했을 때, 총을 땡겼을 때 사람이 쓰러지는 거 보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너도 크리스찬이야 물었을 때 예스 했을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순교자의 이런 그 신앙을 본받을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나의 믿음이라는 게 보잘것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짜인가, 그런 것들을 묵상해 봤었어요. 나 같으면 그런 곳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했으니까 1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라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오늘 여기 앞에 한번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만큼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이제 눈을 뜨면 천국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다스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다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런 존재임을 저나 여러분이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겠어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깊은 생각과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인간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 미국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경각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좋게 보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날마다 전쟁의 소문이고 작은 이권 다툼으로 머리를 대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몰랐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깊은 생각과 사랑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은 나를 깊은 생각과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되는 역사와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6절 9절 말씀 화면 보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공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구약 성경을 지금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바로 인간의 이러한 불행,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지었는데 인간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죽음을 그분이 맛보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위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청년 둘이 30대에 만나 결혼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컸고 청년부 안에서 또 서로 몰랐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김천에서 컸고 저희 아내는 경주에서 컸어요. 서로 전혀 대학 때까지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시고 나는 오시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품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여전히 같은 건 별로 없고 공통되는 건 별로 없고 수천만 가지가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부부. 근데 이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만났대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정말 이 귀한 형제들이 만나는 이러한 모습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유리도 이제 곧 다음 달이면 결혼하게 됩니다. 그토록 믿음의 사람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한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물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만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자폐가 나왔습니다. 자폐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폐 알을 낳는 순간, 장애 알을 낳는 순간 그의 부모의 삶은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엄마의 삶은 그야말로 이제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형제가 이제 직장에 갔다 오니까 하루 종일 아들 때문에 몸서리치면서 그 아들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겠어요.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아내가 그 아이를 돌보다 지쳐서 두 다리를 뻗고 너무 울고 있어요. 남편이 바라보니까 벌써 상황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아. 찾아가서 아내에게 당신 너무 힘든지 안다. 그러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 아빠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게 음성 주셨어. 그 뭐야?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아들을 이 세상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너희 부부가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너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너희 부부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너희 부부에게 맡겨준 나의 특별한 아이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두 부부는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을 바라봤는데 그 자식이 특별한 아이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인내할 수 없는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렇게 주십니까? 그렇게 했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도 축복스러운 아이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스페셜한 아이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하는 그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 거의 정상으로 이렇게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이 거의 됐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이 형제 부부는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부부의 사랑이 가까워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게 되었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나는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가진 것도 없고 이민 와가지고 정말 한국의 친구들은 너무 좋은 데서 살고 산에 올라가면서도 막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그런 복장을 하고 살고 막 나는 이게 뭐야 그냥 반바지만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이렇게 살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 미국 땅에 나를 심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비록 오늘도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벨위의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깊은 생각과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질병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할 때에 여러분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좋아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머리 숙이기 바랍니다. 아픈 데 손 얹고요.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만물을 다스리는 귀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귀한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오늘날 방황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 또한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서문화도 사랑하셔서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너희가 아니면 안 되기에, 네가 아니면 안 되기에 이 십자가를 너에게 준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사명 지지 않으려고 하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고 사람 미워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 정말 지기 싫고 어려운 이 환경들, 내 삶의 순간들, 하나님,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믿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눈물을 닦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흑암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은 면류관을 입고 하늘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서서 이 땅을 다스릴 그 환상과 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사명을 붙들고 주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다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아픈 것에 안수하시고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습관, 또 과거에 가졌던 나쁜 추억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축복하시고 이제 저 문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리심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